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또 인간의 차별과 구별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또 사람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추악한 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너랑 달라. 이 생각이 가장 나쁜 생각입니다. 이 교만함 또 자기 교만함에서 빚어지는 그리고 자기 우월의식에서 빚어지는 이런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우리 인류 사회는 이제는 없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흑인들을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그 흑인들을 차별하는 미국 국민들의 의식을 깨트린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허천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30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캐나다에 살던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든 미국이든 이 인디안 원주민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했죠. 그분들은 그곳에서 직장을 갖거나 또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마약하는 일, 그리고 도박하는 일, 또 방종하는 일, 이런 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라고 하죠. 그런 쓰레기와 같은 가장 천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발전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 날은 큰 판 작은 판 할 것 없이 도박판이 벌어지고 술판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세상, 그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 아닌데 이걸 원주민들의 지위를 인정한다. 또 혹은 그 원주민들의 대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도리어 그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으로 점점 그들을 정신도 언어도 말살시키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인디안 선교, 우리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여하튼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보수 기독교계가 동성애 차별법 입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 기독교계가 동성애자들을 벌레 보듯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한간의 오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들을 기독교인들이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 때 정신이 필요하고 또 어느 누구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고 그분의 권익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분과 의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실제적인 결과를 반드시 두루두루 살펴서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 입법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분들은 이 입법을 제안했던 분들은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슬그머니
소통 없이, 소통을 강조하던 그분들이 도리어 소통 없이 이 법안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아서 기독교계가 발끈했습니다. 또 대선 때에는 이 법안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기독교계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차별금지법이 위반이 되게 되면 동성애를 조정할 수 있고 동성애 보호법이 도리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별법이 될 수 있는, 기독교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교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교육적인 훈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도덕과 상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을 만든 선진국에서 도리어 이런 일들이 조장되고 도리어 종교 간의 비판이 일어나는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대주의라고 하면 극히 혐오하고 말을 꺼리는 분들이 이 사대주의에 젖어서 도리어 선진국에 이런 법안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분들의 이 제안은 저는 양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기독교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수준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법이 아무리 있어도 실생활 속에서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든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향을 가졌던,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을 보듬고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르친다고 야단을 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차별하는 이런 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정말 그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 교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따로 차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차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차별하고 구별한 것이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따라 구별하시고 직분을 따라 차별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선택됐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되신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전하고 싶고 그들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이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거룩을 체험한 후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드리는 게 제일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소중한 목적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고고한 신앙을 갖고 내 자신의 신앙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의교회를 더 높이 하나님의 복음의 보루로서 하늘의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거룩해지시고 내가 거룩해진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거룩해지셨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권사님 참 잘 읽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걸 들어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시구나, 성경을 덜 읽었구나, 이런 걸 목사는 한 번에 다 캐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민집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내 권사님을 칭찬하니까 민집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시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칭찬은 좋은 건데 우리 권사님 참 잘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 아니 요한복음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주어가 뭐로 돼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주어가 누구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은는 이가가 붙어있는 단어가 주어죠.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 주어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 우리의 영, 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도 미쁘시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거룩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 원래는 거룩이에요. 왜 거룩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본래 모습은 누구나 여여없이 다 거룩해요. 그런 거룩을 우리는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장벽이 딱 생기면서 우리가 거룩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해요. 아유, 내가 거룩한 적이 어디 있어.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제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활약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을 때 아주 못생긴 개그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기만 해도 아주 정말 참 저분은 참 못생기셨다.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항상 못생긴 걸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호박을 3층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발로 한번 밟았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 못생긴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양반도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는데 별명이 맞박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정종철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말이죠. 정말 여기 사진은 안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진짜 못생겼어요. 여러분 얼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못생긴 양반이 원래는 부흥사가 되려고 했대요. 어릴 때 꿈이. 부흥사가 됐으면 그렇게 생기셔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개그맨이 되셨는데 이 개그맨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연예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엇나가기가 참 좋은 환경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엇나가지 않고 개그맨으로서 그렇게 못생긴 것으로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게 된 것은 늦은 밤 들어가 보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엇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은혜 받고
자기 신앙 자세를 늘 가다듬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도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속에 천국을 가셨대요. 천사가 자기 앞에 큰 책을 갖다 놓아서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책은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첫 장을 딱 펴보니까 작은 글씨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지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작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지은 죄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세상에서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거기에는 첫 장보다 더 작은 글씨로 가득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내 죄입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당신이 세상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장을 넘겨보니까 두 번째 장보다 더 깨알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더래요.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래요. 한 장을 더 넘겼답니다. 네 번째 장을 넘긴 거죠. 네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는 글자가 없고 아예 새카맣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이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늘나라 가면 참 잘 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홍 같은 그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도말되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편안히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즐거운 천국 생활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될 테니까 예루살렘 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다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뵈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만큼 변덕스럽고 죄를 짓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의 반대 개념은 세속입니다. 세속의 속성은 늘
믹스가 된다는 거죠. 섞인다는 거예요. 화려함이, 쾌락이, 인기가, 명성이, 환호가 섞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룩은 그 속성이 뭐냐? 구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직분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따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거룩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새롭고 완전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와 방식이 완전히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의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선택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로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불의해질수록 더 거룩해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내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